오늘 말씀은 이 네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6절에서 17절까지 이 부분은 이 가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에 18절에서 22절까지는 가인의 자손들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4절까지는 라멕이 했던 라멕의 발언, 그리고 25절에서 26절까지는 이 셋 자손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주된 내용이 가인 자손의 계보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7절, 26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가인이 이 여호와 앞을 떠난 자들이 이 가인과 같이, 그리고 그 후손과 같이 여호와 앞을 떠난 자들이 어떻게 살게 되는가를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죄가 번성해가는 이 이유와 또 과정,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의 역사가 사상의 발전을 통한 행동과 문명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들, 이것이 가인의 후손들로부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역사는 우리에게 사상의 발전을 통한 문명과 행동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0년 전에 있었던 여러분 계몽주의 아시나요? 계몽주의는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행복 추구이죠. 행복 추구. 그래서 이 계몽주의를 통해서 오늘날의 이 한국 사회에도 들어온 게 성형수술입니다. 그것은 인간 이성과 행복 추구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자매들이 이 성형수술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고 싶으신데 누가 누군지를 알아보기 힘들어가지고 아직까지 못 오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대가 발달할수록 이혼이 증가하는 이유도 사람이 자기 중심, 인간의 행복 추구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16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자,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 떠나다라는 표현은 달아나다 혹은 피하다라는 표현으로서 가인이 하나님이 가인을 먼저 쫓아내기 전에 앞서서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는 그런 의사가 강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가로막힌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유는 다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수록 이 죄가 더욱더 번성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순종하지 않았던 이 불순종이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불신과 원망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확대되어 아들 가인이 살인죄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이어갈수록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라멕이 했던 일들, 살인과 복수와 그리고 일부 다처제와 그리고 인간 문화의 번성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죠. 빛으로 멀어지면 당연히 어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제가 권면하지만 이 예배의 자리를 목숨과 같이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문화 가운데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죠. 여호와 앞을 떠나지 말고 이 자리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기억하면서 항상 이 말씀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다 할 때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그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어떤 선교와 이 전도에 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우리의 행동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떠났다,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은 이 성경은 이방 민족에 대한 관심도 많지만 동시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관심도 많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다가 보면은 이 선지서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이 이방 민족을 향하여서는 한 번도 돌아오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라라고 말하지 않고 심판만을 예언하고 있죠. 물론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요나서죠. 아수르, 니느웨를 향하여서 돌아오라라고 하는데 그것은 좀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 민족들은 다 모든 선지서에서 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 예수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함께 읽을까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너희가 어찌하려 하느냐. 아멘. 자,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내용들이 무엇이죠? 거짓을 예언하는데 거짓을 예언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내용은 잘 될 거다, 승리할 거다, 평안할 거다, 이길 거다, 이런 좋은 메시지만을 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참 선지자들은 무엇을 외쳤죠?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심판과 회복을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좋게 여기는 것은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긍정적인 메시지만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과 긍정과 용서와 긍휼과 이 땅에서의 권력과 힘과 명예와 세상을 얻고자 하는 이 용기와 축복만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돌아와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요약하자면은 종교 생활은 하지만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도 자기 식대로 수용하고, 그리고 성경도 보고 싶은 곳만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불편한 거는 다 외면하고 가능해 보이는 것만,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자, 죄의 시작과 번성이 시작되는데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성을 쌓는 것.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16절에 나오면은 노 땅에 거주하다라고 하죠. 거주하다, 정착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방황하는 자가 될 거라고 했는데, 그러한 저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이 노 땅에 정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노 땅에 거주하여서 이제 17절 보면은 아들을 낳았는데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가 정착했던 이 노 땅은 방황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방황하다. 그리고 에녹은 시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인의 삶이 방황이 시작되었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을 쌓고 그곳에 거주하면서 방황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 계보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멘. 고대 시대에서 일부 다처제를 갖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여인이 출산하다가 사망하는 비율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일하고 짐승 돌보기 위해서 많은 수의 자녀들, 아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아내를 많이 맞이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라고 하는데,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 이것이 이 히브리어로는 이카으로 쉐테 나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카으로 쉐테 나심. 그래서 이카으는
부부 관계를 맺다, 성적 관계를 맺다 이고 로는 자신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멕이 이 여인을 아내를 둘을 둔 것은 이기적인 목적과 성적인 욕망을 위해서 이 아내를 둘을 취한 것입니다. 이슬람권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죽는 이유도 그런 거죠. 죽어서 천국 가면 수십 명의 처녀들과 영원히 산다는 그런 환상 가운데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인의 이 삶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보면은 죄가 어떻게 번성해 가는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두 아내를 맞이하는 성적 타락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과 21절,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루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자, 세 번째는 문화의 번성이 나타납니다. 문화의 번성, 죄가 시작되는 곳에는. 그래서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이때부터 가축을 길러서 이렇게 키워서 그걸로 이제 돈벌이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유발은 악기, 음악의 조상.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음악이 있지만 이 클럽에 가도 음악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음악,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두발가인은 금속의 조상이죠. 칼과 창과 활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가득한 곳에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요.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도시 문화를 가리킵니다. 도시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 반드시 성적인 타락이 있죠. 그리고 문화가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들은 이 가인의 아들들을 통해서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것은 거룩한 백성인 셋이 아니라 가인의 자손을 통해 문화가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접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화들은 하나님과 다 적대적인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화 급속하게 더 진행되어 가고 있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초등학교 때 한 학년에 저는 이제 그 포천에서 또 철원 가까이 가면 그 운천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시골 동네에 그 초등학교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반에 60명이었어요. 제가 공부할 때는 60명에 6반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학년에 몇 명이죠? 360명이죠. 근데 6학년까지면 몇 명이죠? 거의 2,000명 넘어가죠. 그 시골에도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서 보면은 전교생이 300명이에요. 인구가 줄은 것도 있겠지만 다 이 서울로, 도시로,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이 도시 집중 현상이 계속해서 가속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듯이 도시 집중 현상 가운데에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주와 폭력과 여러 가지 우리가 문화라고 일컫는 뭐 여러 가지 반문화 이런 것들이 창궐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망원동 주말에 밖에 한번 나가 보시면은 많이 보일 겁니다. 밤만 되면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저희 집 앞에도 교회 앞에도 밤새 지나가던 젊은 우리 청년들이 빈대떡 붙여놓고 많이 갑니다. 땅바닥에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이 도시 문화의 성적인 타락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문화의 번성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한 15년 전에 이 한 선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랑의 교회 안에 있는 그 선교회였는데 이 선교회는 주로 이제 사역을 하면은 어떤 사역을 하냐면은 술집에 웨이터로 취직해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몇 달씩 이렇게 일하다가 그리고 때로는 그 서초동에 가면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점집이 한 30개가 정도 몰려 있었어요.
그럼 아침마다 그 선교회 목사님과 함께 거기를 도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예? 기도하면서 이렇게 때로는 이 목사님은 그 선교회 담당 목사님은 점집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점을 보는 사람들이 이 점집에 가장 많이 오는 세 부류가 있다 그래요. 한 부류는 조직폭력배, 그 두 번째는 술집 여인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인들,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술집 여자들이 그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탄의 직속 제자들인 무당과 점집에 속한 사람들에게 술집 여자들이 찾아가서 그 음란과 영적인 죄들을 묻히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술집 여자들이 세상에 퍼지면서 그 퇴폐 문화 가운데에서 일반 사람들이 술과 음란에 취하게 해서 그것이 가정과 사회와 교회까지 퍼져나가게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리가 있는 얘기죠. 여러분, 도시 문화 가운데에서 성적인 타락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보는 것처럼 동성애나 이런 것들, 도시화와 성적 타락이 극에 달했다는 것은 갈 때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화의 번성은, 이 시대의 문화의 번성은 그게 말이 문화지 그냥 즐기는 거죠. 문화라고 해봤자 제가 여러분 나이 때나 지금 여러분이나 조금만 달라졌을 뿐이지 어차피 성적인 타락과 술 취함과 폭력 이런 거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화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사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해서 거기서 출발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게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죄가 아니라도 그것을 멀리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멘. 이러한 도시 문화의 타락은 라멕에 가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멕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알 수 있는데, 하나는 그의 잔인성, 사람에 대한 잔인성을 보여주고 있죠. 이 라멕이 했던 23절에 24절의 발언은 시와 노래와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인과 비교하면서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면은 그 몇 절이죠? 15절이요. 4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살인자인 가인을 당장에 죽이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당장에 그를 죽이지 않은 이유는 가인이 당하는 저주와 고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가를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신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라멕은 사람을 죽이고 복수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자기를 이 조상 이 가인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신이 하나님 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도시문화가 발달하고 성적인 타락과 문화가 번성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인간 경시의 풍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TV에 많이 시끄럽죠. 그 여중생이 같은
한 살 어린 그 후배를 폭행했는데 얼마나 흉악해요.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촬영도 하고 하면서 또 그것에 대한 반성도 없고 언론에 알려지니까 반성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게 행할 수 있는가, 대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 죄의 번성과 또 가인을 통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만 속한 게 아니라 우리도 교회 안에서 많이 그러잖아요. 옆에 있는 지체들 보면은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로 상처 주는 일들을 우리는 자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말로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도 인간에 대한 잔인성이죠. 행동만이 아니라 폭력만이 아니라 언어로 그러는 것도 정말로 인간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좀 용납해주고 좀 덮어주면 어떨까요? 서로가 서로를 좀 이해해주고 조금 잘못을 해도 덮어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라멕이 가지고 있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이 말씀에 대한 왜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몇 배라고요? 7배.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인을 죽인 자에게는 내가 벌을 7배나 내리겠다 하면서 이 7은 완전하고 철저한 보응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15절에서 가인을 이렇게 하는 사람,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라고 하는 것은 복수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가인을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가인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의미죠. 가인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표현하고 있는데 라멕은 그것을 반대로 철저한 보응과 원수 갚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질서를 자신의 자랑과 복수로 바꾸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신약에 보면은 이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아멘. 숫자가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용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적극적인 답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만 하지 말고 더 해라라고 하면서 말씀을 고지고대로 듣고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라멕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복수라는 자기 식대로의 해석과 표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성도들과 사석에서 만나서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제가 했던 설교에 대해서 본인이 느꼈던 점을 저한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은 가끔 이제 그런 게 느껴져요. 나는 그런 의도로 이 설교를 한 게 아닌데 그냥 자기 식대로 들은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만 잘라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전체의 의도를 보고 그것을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서 라멕과 같이 자기 식대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동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체의 그 의도를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식대로 들으면은 들은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의 그러한 죄악들보다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말씀답게 듣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26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도시 문화,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에 번성한 곳 그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밖을 나가서 거리를 조금만 걸어가도 그냥 모든 보여지는 사람들의 모습, 보여지는 건물의 모습, 그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은 사실 찾기 어렵죠. 다 타락하게 하고 방종하게 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문화, 세상 문화의 바다에 떠 있는 이 예배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를 순복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습니다. 도시가 번성하고 성적인 타락과 문화가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점점 더 적어져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속하지 아니하고 항상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고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긍휼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이 한국교회와 우리 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